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살리신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 중에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유난히 사랑하셨던 가정,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7번째 표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표적 이야기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되죠. 그 이전에는 치유의 사건 이런 정도였다면 이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가장 강력한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그냥 잠깐 죽었다 살아났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었다가 나흘이나 되었다는 것은 살아날 가능성 0%를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났다. 이것은 주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2가지가 있다면, 먼저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 다른 또 하나는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을 제가 한번 읽으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나사로의 사건은 이런 주님의 말씀, 이렇게 무덤에서 살아나고 부활한다, 이것을 성취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활의 길을 미리 예고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11장에서는 이러한 표적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 5번째 에고 에이미가 들어있습니다. 11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요, 우리가 부활절 때 많이 읽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굉장히 중요한 에고 에이미, 5번째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마르다에게 부활이 있다, 새로운 생명이 있다, 지금 그것을 일깨워 주는데, 그러면서도 부활도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11장 2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26절에서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맨 끝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제목으로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도 좋고 생명도 다 좋은데,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 이런 거 다 좋은데 이것을 너의 믿음과 연결할 수 있느냐입니다. 네가 믿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11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또한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을 믿는 것, 부활이신 주님, 에고 에이미로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사로 사건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양과 염소가 다른 길을 갔던 것처럼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 그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5절을 보시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확실한 시청각 교육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특히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사건을 준비하셨는데요. 11장 15절을 좀 앞에 있는 구절인데 15절을 보시면 주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데 계속 가는 것을 지체하셨습니다. 좀 그 이유가 이상하죠. 그런데 그 이유를 1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죽은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무덤에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인해 살려냈을 때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론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볼 것이지만 제자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불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할 때 뿔뿔이 살겠다고 도망갔던 연약한 믿음의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죽음과 살아남의 그 인상이 강하게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믿게 하려고 이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만이 아니라 나사로 무덤에서 그의 살아난 모습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의 확신으로 믿었고 누군가는 메시아의 그 증인으로서 살았을 것이며 또한 마리아와 같은 45절 맨 처음에 나오는 마리아와 같은 경우는 이제 12장에 보면요,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들을 바리새인에게 알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46절을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놀란 것 거기까지였고 자신의 믿음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면서 엉뚱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라는 자가 이런 일을 행했다 그렇게 알렸습니다. 그렇게 알림으로써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경계해서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도록 그렇게 일조한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사로 사건이 예수님께 미친 가장 큰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이전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좀 음성적으로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액션만 취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이제 확실히 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47절을 보시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 이것을 소집한 것은 예수님을 죽일 구체적인 명분이 중요하죠. 명분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왜 죽일까, 어떠한 명분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죽일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모임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결코 메시아가 아니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정치적인 이런 메시아, 그냥 구원자 메시아,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사람, 그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에게 너무 예수님의 인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 건드리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잘 알고 성경대로 산다고 그렇게 자처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8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로마인들이 유대 땅과 민족을 빼앗을까 봐 아주 전전긍긍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면 혹시 폭동이라도 일으켜서, 지금 로마 치하에 있었거든요. 로마에게 밉보여서 로마가 우리를 핍박하면 어떡하나, 우리 민족을, 우리 땅을 온전히 막 차지하고 우리를 몰아내면 어떡하나, 그렇게 세상 나라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모의를 할 때에 예수님을 죽일 뚜렷한 명분을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였습니다. 50절을 보시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온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 예수의 처형이 불가피하다. 지금 이 명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인데 그의 도덕성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야바는 그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경계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대제사장의 발언, 이것이 거침없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야바가 한 이 말은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는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악한 의도로 말했는데,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좀 유지하려고 예수님을 희생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 악한 자의 입술이라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입술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의 말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내려보낸 것이죠. 여기서 오늘 눈여겨볼 말씀, 요절 5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여기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서단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그렇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 이 한국 땅에 사는 우리들이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 유대인들 아니죠.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예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대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리새인에게 주님의 죽음을 몰아가도록 그렇게 이른 악한 증인들도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아주 어리석고 악한 자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을 믿고 부활을 믿느냐? 영생을 믿느냐? 생명을 믿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는 아멘,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